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누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을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잠깐 앞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가 한 단위였음을 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5장이 처음 어떻게 시작되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8장의 주제도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5장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확신. 차이점이 있다면 8장은 성령 안에서 이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에서부터 이제 8장은 성령론으로 옮겨가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5, 6, 7, 8장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요소가 있다 그랬죠.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게 첫 번째는 죄입니다. 그게 6장입니다. 성도와 죄와의 관계. 그렇죠? 7장은 뭐예요?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 8장은 이제 뭐겠습니까? 성도와 성령의 관계겠죠. 5장은 뭘까요?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성도와 그리스도, 성도와 죄, 성도와 율법, 성도와 성령입니다. 전체 주제는 뭐다?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자, 이 8장은 이제 5장에서는 기독론 중심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8장에 와서는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성령으로 이제 강조점이 옮깁니다. 물론 로마서를 보면 기독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기독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교라 그래요? 기독교잖아요. 가톨릭 천주교랑은 다르게 우리는 가장 강조하는 게 누구보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기독론입니다. 5장이. 8장은 좀 더 어디에 치중했다? 성령에 치중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잖아요. 1장부터 16장까지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30번 쓰입니다. 30번. 근데 8장에만 몇 번 쓰이느냐? 20번 써요. 그러니까 8장이 얼마나 성령을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특징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각 위를 강조하지만 전체적인 관점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입니다. 5장을 다루는 기독론을 볼까요? 5장을 볼까요? 자,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5장 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 나왔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 나왔습니다. 5절 봅니다. 5절. 소망이 우리를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동 사역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더 강조되는 건 5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 기독론, 8장은 성령, 9장, 10장, 11장은 이제 성부 하나님 또 강조가 됩니다. 9장 이후는. 그런 이제 강조의 차이는 있지만 8장도 봅니다. 8장도 처음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을 강조하지만 처음 시작한 게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2절 성령이 나오죠. 성령. 그죠? 그리고 뭐예요? 8장 3절 4절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4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3절 후반절 보시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4절 그 결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것은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3절에 나오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에 대한 내용이 8장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5장도 그렇고 8장도 그렇고 강조는 예수님, 성령님 옮겨오지만 전체적인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다루고 있다. 어찌되었든 간에 8장은 이제 기독론 중심에서 이제 성령론으로 이제 옮겨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성령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독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렇죠? 성령론 하면 뭐예요? 지금 현재가 강조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과거의 사역을 현재화 시켜주는 작업은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죠.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이 현재적 사건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어제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오늘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 어제 믿은 예수님을 오늘 내가 믿는 게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 같아도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은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을 현재화 시켜주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객관적 구원 사역을 주관적 사역으로 옮겨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8장은 성령론에 대한 장이지만 뭐 중심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많은 이단들이 성령론을 따로 떼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적이나 기사나 성도님들, 수많은 이적과 기사는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무당도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을 맞추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이 측면을 강조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도 강조를 절대로 안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한 사역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 부분만을 떼놓든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을 독자적으로 떼면 이런 현상적인 측면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말씀인데 기독론 없이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관점 없이 성경 말씀 중심의 말씀 없이 성령론만 떼놓기 시작하면 그게 뭐가 된다? 이방 종교와 다를 바 없단 말이죠. 혹은 이단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성령에 대한 이 성령론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논의들, 성령 충만에 대한 생각들, 깊은 신앙의 경험들을 성령의 한 측면, 어떤 현상에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다? 위험하다. 성경을 보시면 절대 한 측면만 강조 안 합니다. 5장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보는 8장도 그렇고, 성령 행전이라는 불리우는 뭐예요? 사도행전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행전이지만 성령이라는 단어가 제일 적게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보다.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드러내는 건가요? 아니면 어찌 보면은 기본적으로 마치 이렇게 기초처럼 깔려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독자적으로 드러내놓고 따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 뭐예요? 귀속되어 있다. 그것을 벗어나는 사역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균형 있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건강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이제 5장, 6장, 7장, 8장을 이제 정리하는 장이면서 이제 성령을 강조합니다. 이 정리하는 거는 이제 31절부터 나오거든요. 31절부터는 뭐냐면 5장부터 시작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결론입니다.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자, 그러면 8장 1절부터 30절까지는 뭐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생명의 영이죠. 성령 하나님의 세 가지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신다. 그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예요. 생명의 영. 우리 안에 2절 보세요. 8장 2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여기서 법은 원리입니다. 법은 원리. principle.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원리가 죄와 사망의 원리에서부터,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원리가 죄와 사망의 원리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원리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 14절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 여기서 아들은 유일하신 아들 아니죠. 양자죠. 자, 18절부터 30절까지는 뭐냐면 영광의 영입니다. 영광의 영.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생명의 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하나님의 첫 번째 특징은 뭘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자, 이 생명의 영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합니다. 자, 8장 1절은 현재 성도의 삶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지금이죠.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현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왜? 그 이유가 뭐예요? 과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생명의 영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과거 사건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죠. 3절, 4절 이 구속 사역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하고 4절은 그 결과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율법의 요구들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를 보면 단수, 복수가 엄청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율법 하면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율법들 이러면 부정적입니다.
다연수 복수가 되게 중요해요. 같은 단어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율법의 요구들 이러면 율법의 요구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여러 가지 강령들이 생각나죠. 그게 아니고 율법의 요구 단순한 건 뭐냐면 율법 전체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자.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죠? 육신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인간과 완전히 동일하지만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죠. 그러니까 모양이라고 쓴 겁니다. 육신으로 보내셨다. 그럼 아담이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보내면 안 되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육신이라는 이 영역을 육신이라는 건 죄라고도 바꿀 수 있죠. 인간사는 다 죄로 점철되어 있는데 육신이라는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죄를 어떻게 하셨다? 3절? 정하다. 여기서 정하는 정결케 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어를 보시면, 원어를 보시면, 영어 성경을 봐도 그래요. 육신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 꾸짖으셨다, 심판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왜 육신에 있는 죄를 정결케 하셨다 해도 말은 되겠죠? 근데 왜 정죄하다, 심판하다, 꾸짖다라는 단어를 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인간은 하나님에게 어떤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 정죄의 대상이죠. 그런데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서 육신의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 되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정죄의 대상이 이제 아니란 말이죠. 화목의 대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3절은 뭐냐면 소극적 구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 이제 아니다. 4절은 뭐예요? 적극적 구원의 결과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루셨다. 그게 4절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영은 첫 번째 현재의 삶이 있고 이 현재의 삶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 과거의 그리스도의 객관적 구속 사역에 기초한다. 그게 4절이란 말이죠. 자, 10절, 11절은 미래입니다. 자, 우리의 생명이 과거의 생명이 있었죠? 이 생명은 생명이라도 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삶, 사망이라고 불리는 생명입니다. 참 역설적인데 죽었는데 살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현재는 우리가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생명은 첫 번째 과거의 측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 미래의 측면이 나옵니다. 10절, 11절 볼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라고요? 살리실 것이다. 이게 미래적인 측면이라고요. 자, 그런데 성령론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제가? 기독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구속 사역,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죠. 성령론은 뭐예요? 현재의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자,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4절, 5절, 6절, 8절, 9절 다 뭐예요?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현재의 결과가 결국은 뭐예요? 10절, 11절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은 또 뭐예요? 또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시제는 어디예요? 현재 시제란 말이죠. 우리가 10절,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광, 최종적 구원을 받을 겁니다. 과거적 구원 사건, 2절, 3절, 4절 그리스도의 과거적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미래에도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근데 현재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 구속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반응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4, 5, 6, 7, 8, 9, 12, 13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나의 신앙이 엉망진창이면서 내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까지 도둑질을 했는데, 오늘까지 살인을 했어요. 오늘까지 사기를 치고 막 나쁜 짓을 다 했어요. 근데 내일 딱 일어났더니 내가 죽어 있어. 천국에 가 있다. 말이 되나요? 성도님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든 나의 모든 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 캐세라세라.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주여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뭐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전혀 내면이 변화 안 됐는데 죽었더니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사기꾼, 음란한 사람, 살인자 이런 사람들이 가득해. 거기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죠. 그거 어떻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마음은 음란으로 가득하고 사기, 미움, 시기, 살인으로 가득하다가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죽었어요. 예수님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답시고 교회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근데 내 내면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 천국에 가면 그 내면이 더러운 자들이 우글우글 한다. 천국이 되겠습니까?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보면 더 말이 안 됩니다. 오늘도 보면 본문의 구조가 뭐예요?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데 다 뭐예요? 현재에 더 치중하고 있죠. 그리고 10절, 11절은 최종적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 전후에 뭐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다 현재적 삶입니다. 10절, 11절 미래에 대한 삶이고 4절부터 9절까지는 현재란 말이죠. 12절과 13절도 뭐야? 현재란 말이죠. 현재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자가 미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들 너무 비양심적이잖아요. 세상 말로. 이런 거죠. 오늘까지 A라는 사람이랑 간슬게 빼릴 것처럼 다 있다가 다음날 돼가지고 나는 사실은 B랑 같이 있었다. 말이 될까요? 누가 믿겠냐고요. 오늘까지 사탄의 영역에서 살다가 몸은 교회에 와 있을지 몰라도 나의 모든 마음과 세계관은 사탄의 영역에서 사탄의 자식들과 똑같이 살다가 죽었더니 빛의 나라로 간다? 그것보다 더 큰 세상 말로 그냥 날로 먹으려는 게 어디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생명의 영은 현재 영입니다. 현재 영. 성령은 오늘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삶을 살아갈 때 과거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에게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미래의 나의 영광스러운 삶에도 이 현재가 계속해서 모이는 것이 뭐예요? 미래가 되는 것이다. 오늘 하루하루, 이번 주 하루하루도 주님의 말씀 아래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안에서 또 로마서 8장 1절로 13절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주와 동행함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